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늘 많이 듣고 또 많이 확인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 장소로 모여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은 오늘 예수님이 주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있음을 확인,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여지는 응답이 중요한 거고, 이 모여지는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주간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진짜 응답이 뭐냐? 진짜 응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사와 전쟁이라는 수많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응답을 봐야 돼요. 진짜 응답을 보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 그랬어요. 남성교 메시지 서론에 얘기하셨는데, 이때 갈등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와도 전혀 상관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진짜 응답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사의 증거가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응답의 최고 증거고, 중세교회가 복음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을 세워서 이 개신교를 시작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에 또다시 쓰임받게 하셨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와 재앙 속에서 그 마지막 조선 말기죠. 그 조선 말기에요. 비참한 이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일제에게 공격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황이 조선 말기였어요.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왔냐? 이 언약 붙잡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이 해방을 기점으로 해서 해방 전과 전에 한 15,000명 정도 선교사님이 들어왔고, 해방 후에 15,000명 정도 합쳐서 대한민국에 한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순교하고 또 선교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역사 속에, 교회사 역사 속에 단독 국가에 3만 명의 선교사가 들어간다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선교를
이 인구 대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인구 수만 해도 비교할 수 없는데 미국이 제일 1등 아직도 선교 대국이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 2등이에요. 2등. 그리고 인구로 따졌을 때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이 선교 1등입니다. 미국을 앞질러서 인구 대비로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진짜 응답인 줄 알았던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어요. 이것도 기미해졌죠. 그때 37년 전에 이 언약 붙잡고 일어난 단체, 전도운동 하는 단체 우리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맞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교회가 하지만 진짜 응답을 하는 교단과 교회가 되자. 심지어 초대 총회장님이 하나교회 박지원 목사님이신데 초대 총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총회를 딱 만들 때 총회가 전도운동에 방해가 되면 총회를 해산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정도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시작된 교단과 교회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걸 확인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놓고 여러분 서론적으로 뭘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봐나갈 건데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해야 돼요. 구원의 길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뭘 좀 붙잡으면 좋겠냐? 원래 인간입니다. 그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속에도 여러분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요. 그냥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 있는 거죠. 그 영적 존재가 하나님 뭐 하도록 만들었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고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는 영과 진리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형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안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할 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천주교는 뭐합니까?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거룩하게 살고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중요한 형상에 대한 의미와 응답을요 자꾸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짐승들처럼 그냥 창조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냐는 겁니다.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형상대로 창조했냐?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짐승들은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걸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하고 부딪힙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과학과 이거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과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진화를 잘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이 진화를 실패하고 또 다른 종이 진화를 성공하면 그 또 다른 종이 지구를 지배한다. 그리고 이 지구가 이 환경이 오염되는 상황 속에서 이 지구의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제대로 진화하지 못한 생물은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 멸종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또 다른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5가지의 축복을 회복한다는 말.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이걸 계속 깊이 묵상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면 이미 내게 이 응답의 축복이 내게 있는 건데 이걸 내가 못 누리고 있구나. 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다. 찬송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송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 기도하고 소통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관계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상태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많은 응답과 축복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형상의 축복 속에서 5가지의 복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를 누리며 함께 하고 있음에 대한 응답을, 그게 진짜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걸 딱 붙잡은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자체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 창조가 약속,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많은 표현하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뭡니까? 자세다는 거죠. 이걸 조금 적용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오늘의 삶에 여러분이 도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렘넌트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간혹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돼요. 오늘 지금 포기하고 신현범이라는 이제 예가대 이제 박사과정 하는 한번 이제
너무 바쁘더라고요. 근데 오면은 소개를 하고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는 좀 많습니다. 30살. 30살 맞죠? 31가 30살. 근데 이제 이 친구 경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공부 지역 수성 쪽에 이제 출신으로 있다가 대명동 교대에 가서 석사하고 석사해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제 6년간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꽃꽂이학과 조예학과에 이제 입학했어요. 대학원 과정으로. 마가다락방 교회를 대학 다닌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랩런트하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은 소통도 하고 함께 이제 대학 당시 사역하자 얘기도 하면서요. 밥 먹고 이제 나오는데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이 친구 밥 먹으려고 데리고 갔거든 식당에. 그 식당 문 닫은 거야. 아예 폐업을 한 거야. 어디 가야 되노 했더니 목사님 여기도 맛있습니다 하면 옆집에 있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갈 때마다 그 집이 술집인 줄 알았거든요. 술집 딱 분위기가 술집 분위기야. 근데 식당이라는 겁니다. 딱 들어갔더니 국밥하는 식당이더라고. 파전하고 다시 우리 시간 되면 갑시다. 맛있더라고. 파전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나오면 사장님한테 결제하면서 이제 알았으니까 자주 좀 가면서 복음도 전하고 하려고 관계 맺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했어요. 사장님 진짜 맛있네요 하면서. 파전 진짜 맛있네요. 저는 여기 술 파는 집인 줄 알았다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요 앞에 있는 집만 가다가요. 밥집인 줄 알았으면 자주 오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왜 오시죠? 하면서 술집에다가 제가 술을 안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하니까 네 하고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갑니다 했더니 이 사장님이 제 뒤통수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동동주 먹으러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뒤통수에다 한 번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다. 술 안 하신다 했지. 식사하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뜬금없이 자세히 얘기하면서 하냐는 거예요. 저 동동주 마실 줄 압니다. 저 대학 때 동동주 겁나 좋아했습니다. 하양에 동동주집 다 돌아다녔어요. 이게 저는 죄송합니다. 첫 술을 동동주로 배웠거든요. 대학 처음 1학년 때 선배들 갔는데 동동주 집에 갔어요. 몰랐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저는 막걸리 먹어봤는데 동동주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달달한 기라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막 먹었는데 집에 가자 일났는데 핑 가서 접었어요. 처음 제 첫 기억, 첫 대학 때 술 마셨을 기억. 그때부터 이 맛들해 가지고요. 동네 많이 쫓아다녔네. 이게 너무 숙취가 심하고 해가지고 갈아탔어. 소주로. 맥주는 제가 안 좋아해서 안 먹는. 그랬었어 대학생 때. 이제 그때 기억이 좀 나면서요. 제 마음에 그래. 내가 대학생 때 1학년 때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았었지. 그때 왔다면 여기 집에 와가지고 동남아로 쫙 시원하게 한잔했을 건데 그런 생각하면서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술을 먹어라 먹지 마라 그 얘기를 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자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지키지만 여러분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잘생기고 이쁜 그냥 이제 모습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의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약속해 줬어요. 뭘 약속하셨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겠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주겠다. 말씀을 주겠다. 그래서 동상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이매를 먹되 선악하게 나무를 먹지 마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 가진 자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말씀에 뭡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이 있어요. 누려야 돼요. 지금 시대에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선악과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있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 중에요.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 진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다락방 안에 고해성사가 있었으면 난리 나서 제가 사역 못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받다 끝났을 거예요. 제가 렘넌트들 지금은 좀 렘넌트들이 목회자가 되고 하니까 그게 안 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선배잖아요. 같은 학생이고 하니까요. 상담 딱 받으면 한두 시간 금방이에요. 많은 걸 놀랐어요. 이성 상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성 상담은 교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성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문제와 심지어 폭행과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 가정의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참한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결과들에 대한 상담도 많이 했었고, 심지어 제가 딱 한 번 그리 있었는데 덜컥 임신을 해가 온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하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어떤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라 난리 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상담도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거 원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는 만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일 겁니다. 축복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뭘 회복해야 되냐? 가장 먼저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좀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뭘 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세 가지 작품을 남겨야 돼요. 가장 먼저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함정 속에서 나를 해방하는 작품을 남겨라. 그걸 남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요 해방되어져 나와요.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나, 육신, 성공 나쁜 건 아니거든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응답의 세계복음화와 관계없는 나, 육신, 성공의 자리에 계속 서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의 중지가 되어진다. 미안하지만 계속 사단은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릴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해방되어지는 작품을 합니다. 네,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이게 좀 다른 말로 나의 복음과 나의 간증인데 이것을 작품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전 나름대로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 또 가정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붙잡았던 그 복음, 그 능력의 체험이 제일. 막 귀신 보고 이런 건 없었지만은 조금 두려움, 밤에 무서움. 제가 어릴 때 우리는 전설의 고향 보면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전설의 고향 시즌 2 해가지고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최근 뭐 한 몇 년 전에 반영하긴 했던데 그런 거 보고 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그때 막 1년 동안 엄청 시달렸던 집이었거든요. 이사가고 나서부터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이사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자살했는 집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것도 모르고 싸게 나왔다고 덜컥 그 집을 산 거지. 그 집가가 제가 시달릴 수 있는. 시달릴 때 뭘 받았냐? 복음 받았어요. 6학년 때였거든요. 6학년 여름에 유목사님 만났어요. 한참 막 잠 못 자고 시달릴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거 완전 내게 답이에요. 그때부터 구원의 길을요. 성경구절 다 적는 구원의 길, 아마 성경구절 한 4, 50개 된 것 같아요. 그걸 다 적는 구원의 길을 매주 적었어요.
초등 우리 6학년 반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이거 적어오면 달란트 준다 그래가지고 겁나 적었었어요. 그냥 6개월 동안요 이걸 적었던 거예요. 매주 적었어요. 매주. 적으면 양이 꽤 나왔어요. A4 용지 하나 앞뒤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성경 문제 다 적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 계속 적는 가운데 저는 여기서 나왔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한 6개월쯤 지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6개월 특별한 뭐 계기가 없었어. 뭐 이렇게 뭐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었는데 6개월쯤 지나고 나서요. 제가 중학교 갈 타임 딱 됐을 때요. 불을 끄면 원래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서. 불을 켜놓고 늘 잤는데 불을 켜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불을 끄고 잤어요. 우리 아버지가 신기하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 뭐라 했었거든요. 사내 자식이 불 켜고 잔다고. 내 속도 모르면서. 나는 무서워가지고 불 켜고 자는 건데. 그러니까 늘 밤에 잠 못 자고 막 1시, 2시 이래서 겨우 잠드는 거야. 불 켜고 자니까. 그럼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고 막. 그게 제 6학년 때. 근데 치유돼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나의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냐? 여러분이 진짜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작품을 남겨야 돼. 이 사단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문화로 이 문화라는 어마어마한 올무를 다 여러분에게 걸어놓고 있어요. 문화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문화 우리가 그냥 접하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게임, 드라마, 여러 가지 문화. 저도 이 문화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대학생 때 뭐 해봐요? 원피스에 빠져가지고. 원피스 덕후 돼가지고. 못 봤던 거 뭐라 저는 또 이렇게 만화책 별로 안 좋아해요. 만화책. 책으로 안 보고. 미디어 이제 어릴 때도 만화가 좋아하는 게 미디어. 그 노트북에다가 원피스를 어떻게 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원피스를 1편부터 정주행 2달 동안 정주행. 그때가 제가 미국 갔다 왔을 때 상태 안 좋을 때 2달 정주행. 근데요 거기서 해방받는 응답.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해방돼요. 제가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상태 안 좋아서 막 할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김철 목사님 집으로 저를 불렀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지고 제가 한 달 반인가 딱 있으면서요. 매일 메시지, 여기서 메시지를 보여요. 저는 여기서 해방된 게 말씀을 계속 듣는데 어느 순간 해방돼 버려요. 여러분이요 진짜 뭐에서 해방돼야 되냐? 여러분의 운명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이 6가지의 운명에서 해방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지금 이 6가지 틀이 여러분을 딱 잡고 있어요. 그 운명이라는 틀이요 여러분을 딱 잡고 있다니까. 믿음이 없어.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 생각보다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빈이한테 만약 스티브 잡스처럼 될 거야 하면요 에이 이러거든. 왜?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스스로 믿거든. 우리 가문을 봤을 때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에이 하면서 이게 틀이에요. 사단이 그 틀로 여러분을 딱 사로잡고 있어요. 에이 우리 집에서 무슨 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할 수 없는 집인데 라는 그 틀, 그 확신과 믿음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 거기서 여러분이 해방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냐?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안 믿어. 나도 모르게 이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탁 포장해가지고 무의식 속에서 이거를요 딱 안 돼라는 확신 가지고 있어. 이종욱 쌤 오죽했으면 요번에 최근에 메시지 하시면서 많은 목회자들한테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 안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그래서 3천 제자를 목표로 삼는 사람을 못 봤다면서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본인은 가자마자 3천 제자를 목표로 하나님 앞에 땅부터 돈도 한 개도 없으면 땅부터 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3천 제자 훈련받을 수 있는.
그렇다고 전부 다 땅 보러 다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임한대학 7대 복음하기 위해서요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신다. 그 응답이 안 되면 실패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 바울은 로마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졌는데 당대에 안 됐어 로마 복음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 로마 복음화 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죽을 때까지 로마 복음화 될 거라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바로 숨겨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요. 이 세 가지 작품을 여러분이 남기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뭘 준비해야 되냐? 300%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진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 그래서 핵심 메시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하모니의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탁 도전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이 보여. 현장의 흐름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려야 될지 보인다니까요. 하모니 속에 보인다니까요. 그거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왜 목회자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그런 질문하거든요. 왜 나를 목회자 세웠습니까? 저는 장사 같은 거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장사하는 거 막 대학했을 때는 그러다가 대학 보고만한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그러면 장사하러 온 대학 보고만 쉽지 않으니까 대학 현장에서 한 게 뭘까 하다가 이제 대학 교수하고 싶다 이러다가 이제 목회까지 왔는데 저는요 지금도 한번 생각합니다. 다 하다가 여기서 하면 장사하면 장사 잘 되겠다 이런 게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워낙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알 거고 제가요 감사하게도 대학생 때요 경제학과 나왔잖아요. 제가 매일경제신문을요 매일 봤어요.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인가 봐요. 진짜 미션을 주문을 놓고 매일 봤어요. 그때 지금도 아마 그런 거 있을걸요. 재학증명서 딱 내가 보내면 매일경제신문 50% 할인될걸요. 요즘은 뭐 워낙 이렇게 이 미디어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을 볼 때 그냥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보지 마시고 매일경제신문 딱 쳐가 들어가면 지면신문이 나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면신문을 제공해요. 근데 아쉽게도 전날 신문을 지면으로 오늘 볼 수 있도록 오픈을 해줘요. 헤드 같은 걸로 전날 신문 딱 들어가면 헤드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면부터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 조회수 많은 것부터 뜨잖아요. 이슈되는 걸 가지고 쭉 보는데 제가 이제 대학 때 이제 매일경제신문을 보면서 어떤 교육을 매일경제신문 이게 나옵니다. 한 번씩 경제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돕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많이 실려요.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 그거 한 4년 쭉 계속 읽었는데 진짜 제가 대학 때 책도 좀 일부러 책을 중고등학교 너무 안 읽어가지고 책 읽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책도 뭐 일주일에 한 권씩 들고 다니면서 읽을 때도 있고 못 읽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신문을 진짜 매일 읽었어요. 그게 제게 엄청난 도움이 돼요. 왜 읽었냐? 과제 때문에 읽었어요, 사실은. 수업을 들어갔는데 교수님 두 명이 그런 교수님이 있어요. 수업 때 이제 무작위로 야, 너 일어나. 질문 딱 던지는 겁니다. 이번 주 경제 이슈에 대한 질문을 딱 던져 대답 못하면 마이너스 2점이에요. 그렇게 수업에서 처음에 두 명을 항상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야. 대충이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읽어야 되는 거야. 경제신문을. 그거를 제가 대학 4년 동안 했다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굉장히 축복. 그러면서 제가 주식이라는 것에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주식이 완전 초짜였거든요. 근데 신문 읽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주식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주식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도 내고 시작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 현장이란 말은 꼭 경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여러 분야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경제니까 경제 분야에 대한 흐름을 보고 어떻게 장사하면 잘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중요한 응답 받았는데 그러면서 미래입니다. 미래를 놓고 말씀 속에서 자꾸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300%다 갖춰야 되고요. 이거 딱 준비하면 뭐 해야 되냐? 이 속에서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 안에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보게 될 겁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닌데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만 보이는 게 다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만 보이는 게 보인다. 오늘 이제 신보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네 친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그거더라고. 힐링 이게 뭡니까? 농촌이 아니고 그럼 뭐 농가 힐링 농가 같은 거 두레말 같은 거 하고 싶은 거 쉽게 얘기하면 두레말 같은 거 금토일 시대에 근데 사실 지금 시대하고 딱 맞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이 속에서 이걸 찾아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초등학생들 우울증이 지금요 초등학교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 초등학생 우울증을요 지금 대안이 없을 만큼 급증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사실은 치유하려면 사실 빨리 저 풀밭이나 산에 가가지고 뛰놀게 만들어야 돼. 사실 애하고 친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친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유아교육학과를 대학을 나와가지고 6년 동안 유치원 교사를 했던 친구예요.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이해하고 있는 그 학문적인 바탕과 실습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거 조경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주말에 주말 농장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힐링 사업을 내가 니 딱 맞다 그랬어요. 딱 맞다. 그냥 해도 있는데 니는 지금 아이들 지금 시간표가 딱 맞다 그랬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영적 문제 심각해지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경 그래서 벌써 뭐 성주에 뭐 어떤 그 성주에 이제 있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있대요. 주말 농장을 하는 분들이 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연락 온대.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는 딱 교대 대학원 졸업장하고 유아교육학과 이제 경력하고 이거 졸업장만 걸어놔도 사람들 오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연결되어지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매일 작은 것을 놓치지 마라.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이 찾아세요. 그게 300%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매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매일 작은 것을 놓고 여러분이요 쉬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몸에 제가 이제 한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쯤에 이제 병원에 갔다가 어떤 계기로 피를 뽑게 됐어요. 피 뽑게 됐는데 이제 검사를 했더니 당뇨 수치가 좀 높다고 정밀 검사하자는 겁니다. 정밀 했더니 이 50이 당뇨 50이 기준이면 51이 되면 당뇨라. 그래서 제가 뭐 48 뭐 이렇대. 그래서 간당간당하다는 거예요. 얘기하길래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 딴 거 안 했어요. 제가 운동할 시간도 이거만 했어요. 이건 졸리는 거. 이거 하루에 내가 100개 이상 하겠다. 20개 했다가 좀 쉬었다가 이것만 계속 했는데요. 어떻게 되게요? 당뇨 수치 떨어져 버렸어요. 매일 했어요. 진짜 작은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야. 밥 먹고 쉬면서 하고 뭐 딴 거 하면서 하고 계속 그냥 하는 겁니다. 쉴 때마다. 여러분 운동 하나도 이거 올리는 거 하나도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의 상당히 작은 것을 제대로 도전하면 반드시 당연 필연 절대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연결해야 돼. 이게 300%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평생을 놓고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을 항상 잡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한 번쯤은 여러분이요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집중할 수 있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좋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방학 때 이럴 때는 한 3일 정도 다 휴가 내가지고 바닷가에서 좋은 데 가가지고 다 패션 가가지고 혼자 가도 되고 같이 가도 되고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만 묵상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돼버려야 돼. 아예. 그래야 300%로 갑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렇게 여러분이 응답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역사로 하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 속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그 시작을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시작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 가지 해방되는 작품을 남기고 날마다의 삶 속에 300%의 그릇을 준비하는 렘넌트로 여러분 결단하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축복을 주시냐? 이걸 주세요. 반드시. 이게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될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때 와요. 이거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응답부터 시작돼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살리면요, 여러분이 한 팀을 세우는 응답이 여러분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팀을 세우면 이때 여러분이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 팀의 응답을 아는 전도자가 결혼을 해야 한 가정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적인 가정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춘 가정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요, 안 맞는 게 정말 많습니다. 복음이면 다 맞을 것 같죠? 천만 원. 늘 이해 수용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방향이 부부 사이에도 대개복음을 해야 되는데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교단의 혼란 속에 지금 갈등하는 부부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하나교회 계시다가 내일교회를 가신 어떤 대학생 같이 하셨던 그 교수님, 본인 제가 만났다는, 본인은 안 나가고 싶어. 유목사님의 문제는 그건 안 좋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전도한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아내가 죽어도 나가야 돼요. 당신 안 나가면 이혼하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할 겁니까? 자식들이 있는데 나가야지. 그래가 이분이 어찌고 나간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그 아내분은 완전 그 팀 사역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제가 만난 사람들만 5명 넘어요. 5명 넘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혼생활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을 다 누리고요, 아예 여러분이 막 영적으로 팍 앞서가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말을 목사님 말씀 다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버리면 돼. 그 사역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돼. 그럼 그 가정 축복 드려야 돼요. 저도 솔직히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사모가 대학 복음화에 대한 방향도 맞고 다 맞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해해 주기도 하고 뭐 힘들면 한겨오기도 했지만 왔는데, 한 가지 좀 쉽지 않은 게 이제 미션홈에 대한 부분. 내 집이 지금 그 알파룸까지 하게 4개거든요. 예? 조그만 방에 한 개 있어. 거기 옷방을 써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거 진짜 옷 좀 버릴 거 버리고 진짜 옷 많거든 우리 집에. 여러분들 날씬한 랩런트들은 우리 사모님 한번 면담하러 가세요. 날씬한 우리 사모가 이제 44, 5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가세요.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꽉 차 있어요. 옷 사업했던 사람이죠. 옷 장사했던 사람이. 예전에 한번 제가 한 번도 안 입은 옷 미션을 갖다 줬더니 소화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 맞는 애들이 없어 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다 애들이 버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또 옷 버리려고 한참 정리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막 바닥에 쌓아놨더라고 옷을. 그중에 절반은 한 번도 안 입은 옷이죠. 구두도 한 번도 안 신은 구두 꽉 찼어 집에. 사진 찍으려고 샀는 구두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이제 그 옷 조금만 정리하면 분명히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옷 놔둬도 충분한데, 그럼 그 방을 뺄 수 있고 그 방에 뭐 할 수, 게스트하우스 하면 되잖아요. 미션홈. 랩런트 일주일씩이나 한 달씩이나 와가지고 딱 생활하면서 같이 포럼도 하면 좋은데요. 그게 힘드네. 그게 안 돼. 그리고 그것도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이 생겨도 부담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사역자의 마인드를 심어야 되겠다. 원래 서부 미션홈 2대 사역자가 장은혜 사모였습니다. 1대 사역자가 있었고 진수림 사모라고 있었고, 두 번째 사역자가 우리 앞에 2년 동안 서부 여자 미션홈 사역자로, 그러다가 이제 뭐 더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좀 사명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걸 미리 결혼하기 전에 포럼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포럼 했는데 안 통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헤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뭡니까? 한 분야. 이 응답 속에서 한 분야를 실제로 여러분이 살리고 그 분야 속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한 분야를 살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거를 대학 때 체험하고 나가야 돼요. 대학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한 교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만 하는 교회. 그런 삶들을 가진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 여러분의 교회도 당연히 응답하고 부흥돼야 되겠지만 지금 교회가 없는 5천 종족, 교회가 없는 237, 한 번도 복음 선포 안 된 대학이요. 전 세계에 꽉 차 있습니다. 이번 내년 2월 달에 우리 피지의 가장 그 유명한 대학 거기에요. 그리스도가 뭔지 못 들은 친구들 꽉 찼어요. 예비 캠프 김천 목사님 갔다 왔는데 그 기독교 국가라니까 거기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그런 대학이요. 지금 세계 곳곳에 너무 거기에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궁극적으로 하양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하양 지역의 7대학을 이 복음화를 위한 플랫폼을 여러분이요 두고 기도하세요. 어떤 플랫폼을 우리가 세워야 되냐? 하양 지역에 대학센터를 세워야 됩니다. 대학센터 하는 게 전부 다 건물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양에 있는 7대학을 복음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급변하는 시간표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대학생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이번에 대가대 가면서 진복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가대 중국 유학생들 한 1,500명 들어와 있거든요. 대가대 학생 수가 13,000명이에요. 10% 넘었어요 벌써.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애들이 중국 아이들이에요. 어떤 대학센터를 우리가 세워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요즘은 역반응이라는데 한국 애들이 이제 유학생 싫어하는 거야. 학생들은 나름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하고 어울리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ETC하고 서밋 237 중심으로 유학생들 친구 삼게 하는데 친구 삼게 하는 걸 싫어하는 대학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럼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동아리 전략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대학센터를 놓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될지는 여러분이 포럼하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양지역 복음화 7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대학의 미션홈이라는 플랫폼을 우리가요 잘 인도받아 가야 되죠. 이미 우리 하양기 미션홈이 있고 이 미션홈의 정체성은 대학 랩런트가 전도자의 삶과 5가지 기초의 응답을 체험하고 정말로 대학 시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대학 미션홈의 정체성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미션홈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설도 허락하십니다. 제가 어제 고입 메시지 중에 처음으로 그 얘기를 교회에 했어요. 저는 하양의 초원장로회 미션홈이 교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어요. 교회로 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꺼냈어요. 왜 그랬냐? 제가 사실 지난 학기 이제 우리 여자 미션홈 놓고 방학 때 기도가 되더라고. 지원이 혼자 있는데 이걸 다 알아야 되나? 무슨 생각이 한 줄 아세요? 상황이 안 되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미션홈을 닫고 지원을 우리 집에서 미션홈을 케어할까? 이 생각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얘기했다가 난리 났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1년 받겠다고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막 다시. 근데 또 이것도 새 학기 시작할 때만 하면 되는데 또 1학기는 2학기 넘어갈 때는 방도 없어. 방 구하기도 어려워. 맞아요. 계약을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1년씩 계약해 주잖아요. 기도하다가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성미한테 야 유학생들이나 우리 학생들 중에 막 끝물에 집을 못 구해가지고 쉐어하우스 구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쉐어하우스 한번 올려봐라. 글 올려봐라.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오면 우리가 전도 복음도 전화하면 되니까 지원이가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방 하나씩 쓰면서 한 2명 정도 쉐어하우스 하면 어떻겠나. 3명 사는 미션을 하면은 뭐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하자면 그것도 얘기했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이번에 제일 고민됐어요. 이때까지 하면서요 고민 안 됐거든. 왜냐면 코로나 때도 몇 명 없어도요 졸업생들이 혼해가지고 돌아갔거든. 이 졸업생들이요 딱 저한테 선포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생산적인 일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밑빠진 덕에 물 붓고 싶지 않다는 거지. 미션으로 애들 없다고 계속 밑빠진 덕에 물 부어주는 건 안 하고 싶다는 거지. 돈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런 돈 모아가지고 미션홈 세우고 대학센터 짓는 것에 우리가 좀 큰 돈을 만들고 싶습니다. 얘네가 그렇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제가 이거 빨리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거. 빨리. 하양역 여기 오면서 요 바로 앞에 대구대 스쿨버스 옵니다. 끊임없이 차들 가요. 대가대 스쿨버스도 요 바로 요 건너가 바로 와요. 끊임없이 와요. 영대 스쿨버스는 모르겠다. 한번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어쨌든 이런 스쿨버스들이 이쪽으로 다 모이고 있어요. 여기 거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앞에 여기 교육관 세워가지고 미션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거든요, 사실. 양질의 훈련도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올바른 이 미션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요 정말 대학 복음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저는 그래요. 대학 복음만 못하면 세계 복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안에 모든 전문 분야 모든 엘리트 다 들어 있습니다. 대학 복음만 해야 세계 복음만 됩니다. 여러분 대학 복음을 위한 플랫폼 이걸 놓고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단순히 대학 시절에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직업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업이 대학 복음화와 연결될 수 있었어요. 실제적인 연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돈 벌어가지고 대학 선교 후원하고 이거 말고 대학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인프라와 이 산업을 여러분의 미래의 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과 직업을 좀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요 대구대 대가대는 안 망할 겁니다. 지방대학이 사라진다 하잖아요. 대구대 대가대는 망할 수 없어요. 대구대 부지가요 전국 여러분 3위 아니다 4위 3위가 영대 땡강 1위가 서울대고 2위가 뭐더라 하여튼 뭐 4위인가 3위예요. 대구대가 캠퍼스 면적 전국에서 제일 네 번째로 큰 데가 대구대예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쓰이네. 대가대는요 천주교 배경이에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천주교 돈이 얼마나 빵빵한데 여러분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 중에 우리나라 서울이나 가톨릭 대학은 조그매 종합대학으로 저 어마어마한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 대학은 여기밖에 없어요. 딴 데는 망해도 저거는 안 망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좀 바탕으로 여러분의 미래의 이 산업과 직업을 펼칠 수 있는 고민들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좀 막연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 제목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양지역 대학 복음화 모델적인 응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전 세계 2만 대학 복음화의 주역으로서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형상을 회복하는 대학 렘넌트 되게 하시고 정말 그 형상을 통하여 나와 사단과 운명의 에서 해방되는 작품을 남기고 이미 주신 300%의 그릇을 준비하며 5기초를 응답받는 대학 시절로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